사람이 최초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교자가 돼요. 헤롯 왕에 의해서 칼에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요한과 함께 주님께 권세를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외에 세베대의 엄마라고 해지나요?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건 한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거기에서 진짜 자기 말이 시가 된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그럼 한번 이건 사도행전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읽으면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요한은 그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세베대의 아들 보아노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성격이 뭐냐, 야망이 있고 타인을 쉽게 정지를 해요. 그 다음에 후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 누구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기에서 님이 마지막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거는 내 피다, 이건 내 빵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이제 영생하리라 하고 이제 순교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생 가서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나서, 3번의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배신자 누구죠? 유다, 가룟 유다가 이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로마군을 데리고 와서 잡혀가잖아요. 잡혀간다고요. 그때 잡혀갈 때 옷을 벗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뭐 그렇게 안 나오는데 다른 데에서 나와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 그 다음에 생애 주요 사건이 있는데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헬몰산에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요한 3사람, 12명의 제자 중에 그게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함께 주님께 권세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머니 방금 얘기했던 야고보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무슨 일을 했냐, 무슨 말을 했냐, 또 성격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었다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배척한 사마리아 동네에 불을 내리자고 이렇게 뭐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성격도 급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은
나와요.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었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갈라디아서 그 2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이건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변화산에 선택해서 데리고 갔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건에서 자, 그러면 헬몬산으로 예수님이 갈 때 왜 이 3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렇지, 이유가 있어요. 12명 중에서 왜 해필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까? 3사람만을 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는 거는 핏줄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라 하면 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형제라고. 그래서 저기가 서신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안 받으니까 나는 이방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냐?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2-3사람, 처음에는 1사람, 그 다음에 2명을 또 데리고 가라고 해요. 처음에는 네 친구에게 교회에도 알리지 말고 네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안 들으면 너의 친구 다른 사람 2사람을 또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3명 앞에서 증인을 세워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증인으로 필요했던 숫자가 바로 3명이에요. 3명. 2-3명. 그래서 이게 데리고 간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게 신명기에 보면은 또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해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높은 산 위에서 다 말했습니다. 높은 산 헬몬산이라고 헤브론산이라고 이 높은 산의 위치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있어요. 사실상 무슨 의견이냐? 헬라어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르스 힙셀론이라고 돼 있어요. 오르스 힙셀론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는 단지 그 산 이름을 오르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16세기까지는 교회에서는 16세기까지 교회에서는 이 산이 나사렛 동쪽 약 9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해발 562km의 다볼산이라고 했었어요. 언제까지? 16세기까지. 다볼산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이제 그 후에 이제 바뀐 거거든요. 왜 여기 이 산이 아니냐? 이 산이 꽤 높잖아요. 왜냐? 해발 562m니까. 그리고 그래서 다볼산일 것으로
16세기까지는 했지만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그것이 안 맞는 말이 왜 안 맞냐면 16세기 이후로 와서는 레바논 산맥에 위치한 해발, 여기도 해발 약 2,800m의 헤르몬 산이라는 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 다볼산은요, 다볼산 정상에는 성읍이 있어요, 성읍이. 성읍이 있는 요새란 말이에요, 여기가. 성읍이 있는 요새가 있어서. 그럼 뭐예요? 성읍이 있는 요새가 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 여기에. 그러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비공개적으로 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공개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기에 불편하다, 불가능한 산이다. 그런 장소이다. 그래서 16세기 후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헤롯문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헤롯문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문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쯤인지. 헤롯문산 위치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메섹은 어디죠? 거기가 다메섹인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아스다롯. 그리고 한참 떨어진 곳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중간에 다메섹과 갈릴리 바다, 그 지역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 바로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 바로 헤롯몬 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 아까 봤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바로 여기가 그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다메섹 사이에. 그러니까 다메섹과 갈릴리는 한참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헤롯몬산까지 가는 거리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헤롯몬산 가는 거리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메섹 쪽이 약간 가깝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 사이에 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 근처에 바로 이 헤롯몬산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몬산 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헤롯몬산이 레바논 산맥에 위치한 해발 몇 미터? 약 2,800m. 그렇게 높은 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중간쯤 예수님이 올라갔다. 왜? 헤롯몬산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만년산이니까요. 만년. 그 얼음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르몬산이 어느 쪽에 있고 또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헬몰산의 변화산의 사건은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 어부였던 이런 사람들을, 12제자가 거의가 다 어부잖아요. 어부.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쓴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도표도 한번 봤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신 거예요. 변화산으로. 그래서 이 헬몰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셨는데, 옷이 여기 보니까 옷이 해같이 빛났더라. 변화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이 희게 되었더라.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자면, 변화되었다는 게 뭡니까? 전혀 다른 모습, 예수님의 현재까지 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날을. 변화되셨다는 말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동행했던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옷이 빛이 희게 되었다. 앞으로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왜 그래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미리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헤르몬산 변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때 변화되신 때는 해질 만한 저녁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해질 무렵.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에. 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것을. 방금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앞으로 예수님이 다가올 세상, 새로운 세상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앞으로 다가올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나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당신께서 죽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승리자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에 순종하심을,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루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당신께서 죽음을 지배하는 승리자이신가. 또 뭐라고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죽음에 순종하는 승리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 이 세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별도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지혜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여줬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야고보. 여기서 미리 얘기하자면 나중에 우리가 하긴 할 건데, 여기서 이 야고보는요, 아마 제일 먼저 순교할 거예요. 제일 먼저. 헤롯 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칼로 목이 잘리고 나서 베드로가 잡혀서 감방에 갇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떼줍니다. 그런 사건. 여기서는 거기까지 안 갈 거니까. 그 야고보입니다. 이게 바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라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셨던 것처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헬몬산 사건을 통해서, 만년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또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함으로. 3절은 잠시 멈추고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서 변화하신 그분의 옷이 빛이 되었더라. 그분의 옷이 빛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 예수님의 옷이 빛이 되고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화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이 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서는 누구를 만났다고 그래요? 3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타난 두 사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모세 하면 시내산 사건 생각나죠? 이집트에서 300만에 20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왔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뭐를 받았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율법이 뭡니까?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 그 법을 압축하는 것이 뭡니까? 십계명. 압축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거기에서 4절까지는 뭐예요? 예, 하나님에게 해당한 거.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십계명에. 그 율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법을 범치 말고 살라고.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예요? 대언자잖아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그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라고 나오죠. 선지자는 아니죠, 사실. 선지자는 뭐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래를 보나요? 못 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는지, 또 호세야에게 뭐라고 하는지, 또 아모스에게 뭐라고 하는지,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라고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봤죠? 여성을 성소수자로 표현했다. 성소수자는 여러분, 그리고 여성이 성소수자야? 여성이 성소수자예요? 성소수자를 여성을 성소수자라 부르나? 아니, 이점이 지가 성소수자를 해놨잖아, 금방. 우리 보통 성소수자는 뭘 가르칩니까? 바로
뭐 우리 동성애자 또는 뭐 그저 다양한 소수 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보통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나 했지 않습니까?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원래 보편적 일반적인 차별금지법 옛날에 제정됐죠. 장애인과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미 보장돼 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남성, 여성 외에 소수성의 성소수자들도 남성, 여성과 대등하게 하자.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거 제정하자 그랬잖아요. 예? 성소수자 30% 자기가 말했잖아. 우리 모든 성소수자를 뭘 가리키는 여성이에요? 그 다음 차별금지법도 역시 여성에 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했는 말 가지고 저는 그대로 수록해놨어요. 지금 전환길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왜곡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민주당이 하는 짓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런 짓이 전환기를 대상을 했지만 이 전환기를 대상한 게 아니에요. 누굴 대상한 건지 아세요? 바로 2030 청년들 너희들 봤지? 전환길처럼 이재명 가지고 영상 띄우는 것도 안 된다. 협박하는 거예요. 겁주는 거 아닙니까? 뭘 가리키죠 이게? 제2의 홍콩의 시작입니다. 제2의 홍콩 시작! 표현의 자유 박탈하겠다! 고소고발하겠다! 협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자회견 했던 분들 헛다리 짚었습니다. 제가 빽도로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언론 탄압입니다. 첫 번째, 전환기를 고발했잖아요. 여러분, 전환길 뉴스에 저는 발행인이고 저 쇼츠 만든 건 누군지 아세요? 전환길 뉴스에서 알바하는 정치인 지방생 대학생 1학년생이 만든 영상입니다. 이런 학생이 만든 영상까지도 고발한다면 이 고발 대상도 전환이 아닌데 잘못 고발한 거예요. 내가 그 KBS 사장이야. 기자가 기사를 썼어. 근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KBS 사장을 고발한 거와 똑같아. 전환길은 발행인이에요. 저는 저 영상 올라간 것도 몰랐어요. 근데 전환길이 고발, 이게 헛다리 짚은 거죠. 민주당 좀 다급하나? 왜 그랬지? 두 번째. 하지만 그 알바생일지라도 전환길은 이 알바생에 대해서 이거 올린 분에 대해서 전환길은 1인 미디어잖아요. 그 알바생이 이제 쇼츠 올렸는데 그분한테 만약에 고소 고발한다면 전환길이가 다 지켜줄 겁니다. 2030 청년 여러분, 모든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민주당, 더불어공화당, 더불어연방당으로부터 고소 고발하면 전환길이가 지켜줄게요. 알았죠? 제가 대신 지켜주겠다고 이 알바생도 전환길을 지킬 겁니다.